시편 145편 18절부터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우리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5월 가정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좌절할 거예요. 좌절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닌데, 우리 부부는 이런 부부가 아니고, 또 이런 자녀 안에서 우리 자녀는 이런 자녀가 아닌데, 그래서 5월 달만 되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로는 이 낙담이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그렇게 가정을 인도하지 못하는 게 낙담과 절망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축복하는 찬양하면 대표적인 찬양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축복할 때 좋아하는 찬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금니 꽉 깨물면서 막 부를 때 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자녀에게 부를 때, 또 반대로 자녀가 또 부모에게 부를 때 또 어금니 안 깨물겠습니까? 서로 어금니 깨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떨 땐 피가 날 때도 있겠죠. 하여튼 그 찬양을 부를 때 너무 막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한 존재지. 이게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이 찬양을 부를 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지난 금요일 우리 부르짖는 금요 기도회 할 때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들으면서 강사 목사님 막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언급하셨잖아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만 들어도요, 너무 막 은혜가 되고요. 그 가사만 들어도 막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찬양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는데 진짜 제가 나 사랑할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게 맞을까? 막 이런 오해들이 생기지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막 엄청난 위로와 힘을 얻는데, 또 혼자 또 오해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 일하고 있고, 나 혼자 고생하고 있고,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쌓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항상 사랑스럽지가 않아. 혼자 걷지 않는 건 아는데 위로가 되는데 어떨 때는 혼자 같아.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 가정이고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럴 때 당연히 그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되거든요. 잘 처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안에 결핍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무리 축복을 찬양해도, 아무리 혼자 걷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안에 낙심이 있고 내 안에 절망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CTG에 적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분의 필요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열망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를 뭔가, 야 현철아 너 이것 좀 할래?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에게 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 이것만 하면 결핍 없다? 뭔가 그런 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내가 결핍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낙심과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나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때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축복받는다고 찬양했는데 내가 어느덧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 게 맞을까 의심하고 내 안에 절망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필요를 내가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오해했구나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구나. 이렇게 행동했던 거구나. 우리 자녀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것은, 무언가 그 아이의 결핍이 있고, 그 안에 무언가 상처가 있고, 그 안에 무언가 아픔이 있다는 걸 기도하는 부모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어떻게 사랑할 놈이야. 사랑하지도 못해. 함께 걷는다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 늘 나의 필요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정죄감을 느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남의 가정과 비교해 봤더니 우리 부부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정죄감이 있어요. 이 정죄감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특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특권은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요즘에 말씀 놓고 수요일날 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락방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귀한 간증을 들을 때 전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답은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반드시 지금은 고난이요 십자가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지지만 부활하심을 믿고 말씀을 읽으면 지옥과 같은 가정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걸 이 가정 안에 소망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활의 믿음으로 읽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금 나는 이런 형편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맞을까? 아니,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늘 이런 퀘션 마크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으로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늘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늘 현실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하나님, 지금은 지옥 같지만,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아픔이지만 반드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개인이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신앙 안에 말씀을 읽으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낙심과 절망할 때, 결핍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빠뜨린 게 뭐예요? 십자가 기도는 있지만 부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달라지는 기도가 뭐예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 내가 이 주님을 믿고 지금 십자가와 같은 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그래서 이 특권, 이미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 승리 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승리 위에.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위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자꾸 필요를 구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필요 위에 우리가 승리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주님은 아셔요. 뭘 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핍박과 고난을 받을 걸 아세요. 아세요. 또 한 가지 뭘 아세요?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세요. 아세요.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갈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십자가 부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흩어지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할 때 이미 알고 계신 거지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너희들은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버지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흩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승리 위에 기도한다는 기도가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뭐 하라고요? 나와 동행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승리 위에 기도하는 승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러니 너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대요. 그러니 너희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대요. 여러분, 환난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흩어지지 않는 거. 흩어지지 않는 게 담대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흩어져도 괜찮아. 너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어요. 요한복음 16장 이 찬양. 담대하라. 이 찬양 알잖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모르겠어요, 가사. 하여튼 이 찬양을 제가 정말 부르면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신학교 다니는 나는 초라하거든요.
여전히 신학교 다니는 나는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거든요. 주님이 이런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날마다 삶 가운데 내 자신은 막 흩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려우니까, 이 흩어짐 속에 두려우니까 오히려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그 찬양 안에 뭐라고 말해요? 현철아, 그런 거 내가 알지만 담대하라. 이미 내가 십자가 안에서 부활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의 환경과 너의 낙심과 절망과 염려 가운데 담대하지 말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심 안에 너는 담대해라. 담대해라.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아니, 세상을 이기었다, 담대하라 말하려면 십자가 지지 말아야지. 아니, 십자가 누가 매도 그 십자가 한 손으로 막 돌려버려야지. 막 돌려버리고, 이 십자가 나를 아무 못에 못 박는다고 십자가 막 부셔버리고, 막 십자가 그 사람들 막 못 박아버리고, 막 이렇게 보여야 뭔가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래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제가 또 엿기를 이렇게 들면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듣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운동 열심히 하고 엿기 잘 드는 거야 그랬더니, 야, 아빠가 20대 때 네 나이 때는 그 엿기 한 손으로 돌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그 허풍도 떨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야 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하면 좀 믿기라도 하지. 맞아, 나는 한 손으로 엿기 못 돌리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한 손으로 돌렸지. 맞아, 그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이야. 세상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전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세상이 보기에는 설득되지 않는 방법,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고 달리는 것 같고,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머리에 가시관, 피 철철 흘리고 물 쏟아내고 무기력하게 정말 세상에서 보면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는 것 같거든요. 근데요, 주님은요, 그런 모습을 아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흩어질 걸 아시지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학습세례 입교식이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학습세례 입교식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 아닙니까? 학습으로, 다시 세례로, 다시 입교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매년마다 한 사람 인상씩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거죠. 학습세례 입교를 교육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세례받는 자들, 입교하는 학습받는 분들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며칠 가겠습니까? 그 진심이 며칠 가겠냐고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6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세례 받겠다고, 세례 받았으니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됐다고, 이제 입교했으니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과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뭐예요? 일주일도 못 가요. 아니, 하루도 못 가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그때 그 세례가, 학습이, 입교가 거짓일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잖아요. 학습과 세례가 입교받을 때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진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 가지고 씨름하죠. 하지만 그 씨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잊지 말아야 할 특권이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승리 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그런 걸 보면요, 참 우리 믿음은 초라해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회사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참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보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광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폭풍 앞에 있는 작은 배처럼 너무나 초라해요. 믿음이요, 초라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초라한 믿음이지만, 정말 그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초라한 믿음의 우리지만, 연약한 믿음의 우리, 광풍 앞에 꺼질 듯 촛불처럼 폭풍 앞에 뒤집혀지는 작은 배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그래도 현철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도 현철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승리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 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초라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느덧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우리 부부는 회복되지 않아, 우리 자녀들 절대 회복되지 않아, 우리 교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소망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우리가 소망 없다라고 욕해버리고, 우리가 소망 없다라고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줄 믿는 것.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회복될 걸 믿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집에서 찬양 많이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예전에는 어금니 깨물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데 너와 동행하셔.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부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부를 때마다 감사한 건 내가 그런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에게 정죄감을 느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특권,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능력이 낫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합니까? 또 기도하라고 말했더니 막 고개 숙이는 분들 계시죠. 기도 못하는데,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막 그런 분들 계시죠. 막 낙심하잖아요. 낙심하는 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낙심하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고백의 행동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고요. 그 교만은 하늘을 찔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을 내가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왜? 내가 처리하면 되는데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누구에게 말할 필요 있을까? 자존심도 상하고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요 철저히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기도도요 뭐 별로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도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대충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요 반대로 생각하면 진짜 내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쓰러질까 두려운 거거든요. 내가 넘어질까 두려운 거거든요. 왜요? 내가 넘어지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다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난 신앙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만.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10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보는 건 뭐냐면요.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맡아도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그만둘게요. 이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자리에 정말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맡은 자리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 즐겁게 하려고 하면요 뭐가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나요. 사랑이 생겨나요. 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랑 없이 봉사하는 것.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랑 없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 사랑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 사랑 없이 내가 훈련을 받고 사랑 없이 기도하고 사랑 없이 이게 난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랑 없이 하면요 내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감사한 건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요 내가 말할 때 행동할 때 내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때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인기 절정이었거든요. 인기 절정이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예수 하면서 그 예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때가 됐다. 무슨 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를 하셨다는 거죠. 그 때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때를 알게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때를 알게 되고요. 기도하는 개인은 때를 알게 돼요. 그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때를 알게 하시고요. 그 때를 통해서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기가 막히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요 내가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살아도 그 때가 무슨 때인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처럼 계속 뺑뺑이 도는 거죠.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정확히 그 때를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대요.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영화롭게 하소서.
인간들은요,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런 존재가, 우리는 진멸의 존재, 죽음의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신 그분은요, 영화롭게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게 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길, 구원을 위한 옳은 길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길, 이게 바로 영화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내가 인기가 있고 절정이지만 이제는 영화로울 때가 됐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 때가 됐다. 구원의 길을 열 때가 됐다라는 그것들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를 안다는 건 나를 높이면 절대 몰라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절대 몰라요. 하나님의 때는요. 내가 계산한 때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높아져 있으면 절대 모른다는 거죠. 절대 모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을 통해 영화롭게 할 그 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보다 낫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 행복하려고 무언가 다른 것들을 찾았는데 그 안에 행복이 있던가요? 아니요, 더 갈급할 뿐이에요. 더 부족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죠. 왜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게 있어도 많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통해서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의심과 두려움으로 죽은 세상을 살릴 길은 뭐냐면 오직 사랑과 믿음뿐이에요. 오직 사랑과 믿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요, 가정을 살릴 길은요, 사랑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살릴 길은요, 사랑뿐이 없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그 십자가의 길, 영화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 가득하고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낙담이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친절한 분이신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담이 될 때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이들에게 친절한 분인지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의심이 사라지던가요?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누리면, 더 많이 얻을수록 누릴수록 의심이 더해지고 두려움이 더해지고 뺏길까 두렵고 날아갈까 두렵고 넘어질까 두렵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심과 두려움이 생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는 거래요. 아는 거.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의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막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줍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정말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요. 우리는 자꾸 보여주면 가겠다고 하지요. 우리는 더 달라고 하죠.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다 보여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면 여러분의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는 지식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다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안 보여주신 것처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 선입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직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아직도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축약하고 66권 중에 다 주신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숨을 주겠습니까? 어느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로 죽음을 다해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빼면 시체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그 안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그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냉랭하게 지내는 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허전하고 외롭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세상의 것 다 의지해 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지 않을까? 저기에 사랑이 있지 않을까? 집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매 한 명이 정말 한번 웃어주면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가정 안의 사랑, 교회 안의 사랑,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이 사랑이 회복되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가정 안에 세상과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안에서 낙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충분한 거예요. 사랑 안에 충분한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2부 때 교사로 섬기는 것, 주차부로 섬기는 것, 안내로, 찬양으로, 또 우리가 식당에서 섬기는 것, 1:1 양육하는 것, 또 우리가 어원화 마지막 종강 모임하는 것, 다락방 모임하는 것,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지치지 않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정말 매일매일 신선한 거예요. 매일매일 신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 앞에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이문세 노래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사랑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니까 지겨울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해야 될 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내가 가질 때 그 사랑은 어때요? 신선하죠. 그 사랑 안에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서 매일 가는 3층에 매주 만나지만 그 사랑 안에서 매주 만나 국자를 보고 숟가락을 볼 때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죠. 오히려 새롭지 않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뭔가 잘못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고 잘못된 사랑을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걸어갈 때 모든 사랑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절대 지겹지 않아요. 사랑은 지겹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은요, 나누어 주는 거죠. 더 나누어 주는 거죠.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누어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기에, 그 사랑 안에 걸어가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늘 이원론전 신학을 가지고 세상은 죽일 놈, 세상은 멸망할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죠. 세상이 지금은 악하고, 세상은 지금은 추하고, 세상은 지금 다른 사랑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랑 고이고이 간직해서 우리 가정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나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가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초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에서 도시를 위한 기도, 도시를 위한 기도에서 세상 민족을 향한 기도,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이 기도가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입장이 돼보자고요. 나를 버리신 분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버리신 분이라고요. 내 십자가 고통 안에 피를 흘리고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뺨을 맞고 침을 받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나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겠대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조차도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세요. 좀 교회 사역이 지겹습니까? 좀 누구를 볼 때 좀 지겹습니까? 가정 너무 막 지겹습니까? 직장 죽지 못해 나가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매일매일 직장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시트지에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에 우리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부모 및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적어봤는데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제가 적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하루에 3번씩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한 후에 반드시 개인이 있든 가족이 있든 부부가 있든 또 여러분이 반드시 다락방에서 있든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미 승리 위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기도, 이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길을 영화롭게 예비하신 기도,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이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잊지 마시고 10주년을 맞이하는 그 기도문 꼭 읽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주님께 아름다운, 그래서 교회 사역이 의무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의무가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책임이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너와 함께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작은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한 내 연약한 돈에게 금이라. 너로 인해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열심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동기가 나의 이익이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는 이유 아니었습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비교하게 되고 그 사랑은 목말라하게 되고 그 사랑은 전혀 새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지옥 같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지옥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이 지옥처럼 사탄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이미 성령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위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오니
부족한 나를 통해, 초라한 나를 통해, 넘어지는 나를 통해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